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tum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세상에 죄를 짓고 쾌락을 쫓는 것이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주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39가에 속합니다. 성령 충만과 지속적인 삶의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를 놓친 것은 생명줄을 놓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볼무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째는 이 하나님 은혜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속만 되면 우리 삶은 견고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 보수리에게 구원은 받아도 은혜 받지 마라. 예배 대충 드려라. 능력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왜? 자기와 반대가 되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를 보세요. 내가 육의 생각을 속아서 육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 따라 은혜 받을 것입니까? 어디에 내가 집중할 것입니까? 이게 실은 다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 받지 못하는 모든 관계를 꺾어야 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 타협을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은 늘 보세요. 좋은 것을 가져 나를 타협을 시킵니다. 대충 해봐. 뭘 예배를 매장 드려.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뭘 새벽기도 가. 적당히 믿어야지. 시간이 가고 보세요. 분명히 미래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미래는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올리나세요. 내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내 위치를 주님께 올리 높였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는 여기는 목숨을 걸어라 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늘 이 예배 속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보세요. 로고스와 레마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겠죠. 이것이 내게 메시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못 버리잖아요. 내 세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판단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헤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우리 말씀이 이루는 레마 소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기도란 것이 나오겠지요. 여기는 복음과 전도가 나오겠죠. 분명한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소련에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적인 질병이 있자. 마음의 영적인 질병을 다 안고 있습니다. 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 우리는 그래서 먼저 치유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른 진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놓고 뭐 벌침을 놓고 뭐 말벌침은 더 비싸대요. 이걸 놓고 막 어깨를 갖다 피를 뽑아가지고 시큼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던지 목욕탕에 못 가요. 쪽팔려서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것도 통증학과를 갔네. 누가 소개. 그거 가서 또 또 주사를 맞고 또 막 뭘 또 합니다. 아파요. 그랬다도 계속 아픈 거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자꾸 겁을 주니까 더 겁이 나잖아요. 이러다가 뭐 팔이 끊어질 것 같아도 이 근육이 발되면 이제 뭐 꼼짝을 못하나 얼마나 겁을 줍니까? 이 병원에 수술해야 돼 헷갈릴 정도예요. 속지 말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합동주교회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5회 장관 시간이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사모님 시험이 복음 듣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두 아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죽어가다가 이 복음 받고는 살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연구를 다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또 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쨌든 은혜 받아가 가기 집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번엔 자기 목사님 모아놓고서 보살대 복음 운동을 한 겁니다. 굉장히 힘으로 사랑하잖아요. 이런 날 이 사모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뭐냐? 사람의 이신과 체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실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씁니다. 항상 자기 위신과 체면과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증병입니다. 중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어떨 볼까? 왜 될까입니까? 내 체면 위신 속에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여기 잡혀버리니까 사단이 첨을 타버리죠. 말씀을 끊어버리세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우울증에 잡혀가 공황증에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 찾아가시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심어주고 다시 예수를 심어주고서 이 예수를 갖다가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가 나한테 이제 하라 습니다. 다시 복음 전해야죠. 사모님이지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를 항해시키고 율식의 복음 붙잡고 당기지 않고자면 죽는다. 영접을 이길 수 없다. 꼼짝을 못해요. 양팔을 다 모으고 있어요. 목사님이 막 안 되는 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교회들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듣는 복음에 목숨 걸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나? 우리 양식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이 없는 시대다. 이 복음이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이 예수님이 많이 되지 않느냐? 요건 못 살아나지 않느냐? 여기 말씀 문제 꽂아라 했어요. 일단은 뭐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겠다고.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어찌 될지는. 다른 진단입니다. 육신의 문제 같지요. 그게 바로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보고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주사 맞아야 되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수술해야 되고 그거밖에 안 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냐?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병든 상태로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올바른 진단이 내야 된다. 요즘 시대 의료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엑스레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MRI부터 해가 초과학적입니다. 웬만하면 잡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단할 뿐이지 치유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 올바른 진단해도 그들은 세상에서는 올바른 치유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진단과 치유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진단과 치유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올여름은 개인과 가정에서 혹 사단의 통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라습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뭐라 씁니까? 거짓을 버립니다. 혹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터져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습성은 굉장히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이주희 장로님이신데 보통 분이 넘어요. 너무나 바른 사람이에요. 남의 해코지하는 건 절대로 못 겪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적기가 어디 얻어맞고 오면은 새끼편을 들어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네가 어떻게 행동해서 네가 말이야 맞았나 이거요. 나를 때려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막 눈물 딱딱 잡고 세수하고 표시 안 내고 와야 돼요. 알았다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를 좀 보호해 줘야 돼. 자식을 갖다 부모가. 애누리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너 잘못이란 거예요. 네가 행동해서 맞았지. 그냥 맞았겠나 싶어요. 그리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는 거지요. 한 번은 옛날에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달 보고 별 보고 해 보고 대충 봐가지고 아이 밥때 됐나 걸어가면 밥 먹으러 가고 안 했습니까? 바지기 할 때 중간에 오면 이게 지금 12시다 이래가 내려가거든요. 그런 시절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잔 재밌게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 드렸거든 주일학교에서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 시간에 줍니다. 한참 간첩놀이에 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멀죠. 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맞을 생각은 눈이 깜깜깜해요. 항상 우리 아버지를 확인해요. 오늘 수요예배 갔다 왔나? 갑자기 나에 겁이 나가지고 예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거짓말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아버지 확인하거든요. 누가 설교했냐? 제목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하필이면 우리 친구 하나 이것이요. 이 말을 갖다가 해버렸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오늘 영철이 교회 안 왔다고 하니까 수예배.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학교가 얼마나 얻어터졌는지요. 바지기 작대기 압니까? 바지기 작대기 가지고 이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니요. 얼마나 얻어터진지. 그때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어린 아이 속에 들어왔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뭔가 벽이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 거짓말은 말 성경을 보세요.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복음에 지체드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세상에 전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나는 혈기와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여러분 체크하세요. 나는 혈기가 많고 나는 자꾸 뭔가 분을 내지 않는가? 이씨 하면 못 견디고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막 기분 앞에 이씨 하면서 와 하면 600만 사내가 돼버려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냥 방치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집이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세요. 우리가 또 말씀을 잡고 자제를 시키세요. 이 습관은 행동이 되거든요. 계속 해보다 나도 모르게 바뀌면 돼요. 여러분 신문 못 잡아요. 원래 제가 18번이 뭡니까? 우리 동생들이 다 하면 7남매 내가 행 아닙니까? 우리 동생이 인철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 요즘도 A시 합니까? 야 임마 옛날에 끊었다. 옛날에 내가 그래 엄청 예민했어요. 그냥 막 한번 하면 동생들이 바짝 긴장을 하거든요. 막 그냥 막 철도하면 막 살아납니다. 막 행동하거든요. 혈기입니다. 이 분노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가? 여러분 오해서 한번 해보세요. O입니까 X입니까? 찾아라서입니다. 또 나는 혹시 이렇게 도둑질하는 습관이 없는가? 저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전사님 남밭에 그 토마토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눌리는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가면 그 딱 전사님 쳐다보면 딱 나를 알고 주시하는 것 같아요. 저기 토마토 따먹었구나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 전사님은 내가 못 찾아보겠다라니까요. 전사님이 시무르시면 내가 안 가고 그때 동생을 시키다니까 내 들킬까 싶어가지고. 이 도둑질이라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보세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됩니다. 어머님한테 도둑놈이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냐? 도둑질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냐? 소도둑놈이거든. 네가 왜 소를 나무 소를 훔쳤냐? 아니 내 소 훔친 적 없다고. 길가에 보니까 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줄을 끌고 갔는데 소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도둑놈 같은 또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해요. 이 도둑질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제가 성소연사에 갈 때 상은기계고등학교입니다. 옛날에 유명 학교 아닙니까? 거기 제가 이제 상담 전문 교사로서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학생을 안 붙이려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이상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 시간에 찾아와요. 전사님, 이 아이가 좀 골치 아픈 놈이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하나씩 데리고 와요. 첫 바닥은 어디야? 도둑놈. 미끄하게 생겼어요, 아이가요. 멀쩡하게 아이가 호감형이에요. 그게 완전 도둑놈이래, 놈이에요. 벌써 보호감달소에서 몇 번 갔다 왔어요. 이 정도 청소년인데, 이라고도 뭐냐? 그래, 어떤 마음이들 도둑질하나 물어봐. 솔직하게 하면 나는 너를 안 때려드릴 테니까. 물어봐서요. 자기는 돈 냄새를 맡는데요. 뭔가 돈 냄새 가슴이 톡톡 한다래요. 그럼 반드시 거기 있대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때는 완전 잡힐 때는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거기만 집중되니까 그걸 딱 훔치는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훔치고 자기 학교 반아이를 채우시면 딱 자동으로 들어와서 자기 담임선생님 호점이 훔치고 다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중백이 들었잖아요. 이 사단이 완전 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고서 가문백인을 붙잡고 있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여기주성님하고 말씀을 치료게 했어요. 중간에 또 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은 하지 말았어요. 어쨌든 내가 이 지구과정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겠지만은요, 내가 그걸 볼 때에 굉장히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참 많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심한 알았습니다. 도둑놈은 보세요. 모든 게 도둑질만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거 내끼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내가 수고 노력 안 하고 남을 공짜로 몰랐으니까 이거 사기꾼이거든, 쉽게 말하면요. 아니, 내 거 기업 남 귀한 거잖아요. 이게 내 거는 기고 너무 것도 내 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키우자 그래요. 어디 나베에 가서 길거리 추석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했어. 왜? 거기 탐심이 되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국기 계양대 앞에
그때 요즘 돈 옛날에 50원짜리잖아요. 이런 돈들이 국회 개항대 밑에 한 움큼 흘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데 이걸 죽고 싶은데 가슴이 못 웃었어요. 아까워 죽겠다. 얼마나 그때 돈이 결정됩니까? 마치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또 부모님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지식적으로 믿으나 실제로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보니까 내 중심에서 남을 굶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계속 도둑질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속지 않아야 되겠고. 자, 또 하나 뭐랬습니까? 음담 폐설을 많이 하지 않는가.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다. 이런 말을 말을 하면 에베소도 에베라 샀고 그 에베소가 에베소입니까? 이런 말도 쉽게 해버리고요. 계속 뭔가 음담 폐설 같은 이런 말을 자기 속에 있는 자들이 즐거운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성희롱죄에 속합니다. 법에 저촉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뭔가 자꾸 우리가 생각이 말이 이런 뭔가 유혹적인 말을 뱉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결감합니까? 나의 상태기 우리는 마음에 계속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새 것으로 우리가 각인 안 시키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안 되어져요. 불자가 보세요. 이것이 그냥 자랑입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어디 갔다 와서 차 타고 내려오는데 요즘은 내가 차 몰고 혼자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요즘에 웬만하면 목사님을 해가지고 콜 해가지고 IC 만나 그린 내가 많이 올라가는. 혼자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 시대가요, 심각합니다. 요즘은 세컨드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컨드 이상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게 지금은 주류입니다. 없으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지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음란이 퍼져나간다니까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불리한 이것을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도 뭡니까? 7080경 뭡니까? 이런 데 콜라텍이라 있나? 이 전부 이런 데가 바람 피우는 장소라네요. 아니, 나는 그래. 모텔이 많은 곳입니까? 왜 많은 곳이에요? 잠자는 곳입니다. 내가 처음 가지고 딱 그러니까 내가 순이라는 놈이 돼가지고. 대실 아닙니까? 예? 대실이 뭔가 알아들이는 내가. 뭔데요? 하니까.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남녀가 낮에, 이제 밤에 이제 낮으로 이제 바람 피우려고 한 2시간 빌려가지고 호텔에 가서 그런 짓 약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텔에 와서 그 문을 막아 놓습니까? 차 들어가면 문이 막히잖아요. 그리 사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 나올 때는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든다니까. 남들이 그렇게 볼 것 같으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실제 이런 문화들이 아주 팽배하습니다. 서울에는 지사님 소리입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참 예수 안 믿으면은 참 진짜 막 멋있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데 물어보니까. 강남의 여자들이 막 돈은 많고 넘치고 막 이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허합니까? 음란에 빠집니다. 돈이 넘치죠. 시간 많죠. 음란에 빠집니다. 그게 사단이 딱 첫째 잡아옵니다. 나중에 하면 음란의 욕구가 안 채워집니다. 어디 갑니까? 마약 중독됩니다. 이번에 백정희 그 신랑 보세요. 이 마약은 마지막 치라는 인간의 극치입니다. 음란이 해가 안 됩니까? 쾌락이 안 되면 그때는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 시대라습니다. 오늘은 이런 추한 말은 입에도 뱉지 마십시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기치는 그 말을 합시다. 자, 또 뭐랬습니까? 나는 포악할 데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성격 같지요. 나는 걔도 폭력을 쓰지 않습니까? OX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포악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청소년 상담을 해보고 보호관들도 사회 관련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이게요, 흑암의 줄기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 가문에 폭력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 전주 이만하게 있는 그 우리 깡패 집사님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분은 평생 저를 못 잃을 거예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장로 될 때 내가 못 간다 했어요. 교회가 부흥대가 장로가 되긴 뭐 할텐데. 그리 잠재된 상태에 있는데. 그 아이의 세존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폭력을 쓰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맨날 부모 앞에서 발발 떨고 말도 어디 가 직장 어디 학교 가도 맨날 우리가 애 앉아 있어요. 말도 못 붙여요. 이런 아이가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그 한계에 자는 이것이 그다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자기소개에 들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한 아이가 나중에는 안전히 잡혀가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 부모의 이제 갈등이 왔어요. 어떻게 됐나? 여러분, 사람은 한경이 무섭습니다. 지금 네가 복음 속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서 예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는 많은 거 봐야 됩니다. 또 뭐랬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이 보세요. 과거는 종교를 잣대를 가지고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 패 만든 사람이 요한이었잖아요. 이런 요한이 나중에는 어리석게 변화되어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나 이제는 이페네베 요한이 우리 복음의 사람은 서로 사랑입니다. 뭔 사랑입니까? 육신사랑의 복음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래 네 꼬라지 볼 때 남을 왜 용서 못하겠나?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그를 못 사주겠나? 이런 맞아요.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의 용서를 가보면은 아무도 용서할 데 없어요. 우리 복음적인 마인드가 됩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용서가 됩니다. 안 그래요? 주님의 때가리 밑으로 치료합니다. 회복시켜요. 여러분 부부 사이 보세요. 탁 냉랭해가지고 서로 힝힝 해서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영이 안 편하고 죽습니다. 영이 싹싹 죽고 마녀사가 돼버려요. 그 다음 은혜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안 됩니다. 껍데기만 부부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옵니까? 이 영이 통한다니까요. 눈빛이 달라지죠? 그렇죠? 밥맛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용서보다 말보다 딱 이런 눈빛이 별로 안 마주칩니다. 이 눈이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말이야. 딱 사람이 보면 압니다. 이런 눈이 뭐 딱 사람 눈길로 딱, 아이고, 손집사님, 딱 이리 봐야 되는데. 손집사, 째려본다. 딱 째려본다니까. 손집사님 말은 손집사님은 째려본다. 못 받아봐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가 됩니까? 사람으로 탁 다가갑니다. 손집사님 탁 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다 소리입니다. 자, 또 뭐랬습니까? 내 속에 뭐 빼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없는가? 이 시기, 질투와 경쟁심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오늘 요한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차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인정 못하고는 아이 뭡니까? 금해버립니다. 너는 안 될 놈.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을 얽매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거 돌아봐야 되고요. 또 나에게 지나친 탐욕이 없는가? 탐욕은 뭐가 됩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 탐욕이 뭡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속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걸 하나 찾아주세요. 세상의 탐욕은 가져다가 우리는 이거 이제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 같아. 마시면 갈증이 더 납니다.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요. 또 나는 남을 비난하고 또 나는 비판하는 것이 해야만이 내게 밥맛이 있습니까? 뭔가 지 까야지 막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야만이 여러분이 속이 시원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단의 통로였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따라서 나는 감사의 말만 하겠다. 나는 은혜의 말만 끼치겠다. 나는 칭찬의 말만 하겠다. 나는 남을 격려만 하겠다. 입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입술에 복락을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습관적인 거 이런 많은 거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는데 뭡니까? 남은 알아요. 아 기도는 뭘 거예요? 우리 나도 이사 보세요. 사람 이상해 봅니다. 저분이 하는데 개인 만나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헷갈립니다. 저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치료책이 있는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책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건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실제로 이 해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됨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본은 이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유지를 해서 사도 요한이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품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될 것이다. 가장 우리 치료 먼저 이 영혼 치유입니다. 이게 실현자예요. 근본 상태 속에서 영혼을 먼저 치유시키세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는 뭐냐 우리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과거를 우리가 축복 배경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의 축복을 이것을 우리가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씀 누림이 답니다. 이 누림이 다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자, 당신께서 나를 구원했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전부 책임지겠구나.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실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되어 있습니다. 올급인 예수께서 성령을 함께 합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늘 말씀 따라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뭐냐? 내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뭐냐? 정인되는 축복입니다. 나의 일을 가정을 뒤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은혜 속에서 정인되기 원하십니다. 이거 됩니까? 자도로 빠져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 인격물에 능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곧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의 속임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문이 양솟는 분입니다. 하반절에 뭐랬어요?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왜 아픕니까?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이 옵니까?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자 소리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시요, 창조주시요,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누구 함께하는 것은 뭐합니까? 함께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함께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가거는 속아가지고 또 그렇게 이 강대상에는 뭘 나와요? 하나님이 이 교주하시는 곳이니까. 이 신발 벗고 몰러 왔다니까요. 목사님 올라가는 곳. 그리 배웠다니까요. 거룩한 성전이 강대상을 받다니까요. 교회 오면 만약 어디 가르쳤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제가 개구장이 계세요. 저도 참 장난 좋아하거든요. 개구장이 내 많거든요.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는 내가요. 근데 어린아이가 다 교회 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세요. 다른 놈들은 옛날에 이 바닥이 학교 바닥이 뭡니까? 나무로 해가 표출해가 반질반질해가 자부동 같으면 자부동이 뭔지 압니까? 방석. 요거. 자부동. 이게 존말인데. 이걸 탁 하고 쫙 가서 띠가 타면 쫙 나가요. 스키대처럼.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탁 거룩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옆에도 유혹 올려도 안 합니다. 엄청 나보고 믿음 좋다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만 있으면 뭐가 높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렘넌트의 특징이 뭐죠? 이걸 실제로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응답받았어요. 늘 그들 함께 하신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 삶 속에서 적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그분과 함께 하는 성회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입으로는 믿습니다. 보배 살겠으면서 주여 했어요. 돌아서면 땡.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으니까 했어요. 하나님은 믿으니까 행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따를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은 내 말을 없이 여길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요. 실제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건세를 이미 구원받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건세 무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하고 간 종들은 옛날에 맨날 참아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참아야 돼요. 속은 막 문들이 터져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웃는 자들의 불신자도 웃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고요. 남에게 웃어 자기는 속은 참으니까 속이 분들어져요, 실제로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웃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목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는 웃는데 나 속은 울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다 봐줍니다. 다 웃어주면. 그러나 나 속은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이 예수 이름의 건세가 내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이걸 선포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내가 실제입니다. 가가는 매 율법인을 참았어요. 지금 뭡니까? 예수 건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새벽기도 볼 때 건세 말합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누구 잡는다고요? 이러면 대가리를 꺾는 것이요. 이 사단마귀 귀신 새끼를 꺾는 것이요. 이거 몰라 속에 애들은 참아도 울어도 안 되죠?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목회자 많습니다. 이런 신부자 많습니다. 이 건세를 가 내 것을 써가지고 막 함부로 써서 자기 종을 만들어버려요. 그리 신비주의 특징은 전부 다 교주들은 다 건세 남용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능력 나하니까 그들이 다 빠져들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들어보세요. 건전하게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산길을 찾나니. 우리는 늘 이 사단과 우리는 대적자입니다. 되면요. 과거는 우리 주인인데 지금은 대적자입니다. 속지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건설을 가지고 사단을 주시해 보세요. 내 생각을 속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안 속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째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게 건세입니다. 말씀이 건세입니다. 말씀 믿는 것이 건세입니다. 말씀 믿고 따라 믿고 건세가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몰라라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이 말씀 속에 건세가 나타나니까 내가 믿고 따랐지요. 확신이 있지요. 우리는 이 속에서만 우리는 또 말이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살려고도 이 마귀령께서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말씀이 실현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구체적으로 꺾었지요. 똑같은 것이요. 그게 실제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에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뭐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자세히 살폈어요.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마귀입니까? 그게 마귀 배상설이에요. 우리는 뭐냐, 먼저 내 속에서 뭔가 튼다는 마귀를 먼저 찾아내세요. 이거 저거 시키면 끝나버립니다. 맞지요? 저거 시키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쉽게 마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는 통로가 안 되게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이 신물을 붙잡고서 우리 어떤 경우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악한 영혼은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래 자꾸 여기 속이는 영이 속으니까만 한 번 해도 안 되니까 또 놔두면 낙심하고 넘어입니다. 우리 고아원 친구입니다. 저는 고아 아닙니다. 이 친구가요, 이 상처라는 게 얼마나 무슨 열등감이 많은지. 그리 보세요. 아니, 남이 자기를 쳐다보면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아, 잘생기구나. 얼굴 잘생겼네. 예쁘네. 아, 멋있게 생겨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이 친구는 매 쳐다보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찌리 본다 생각해요. 그리고 근거없이 그냥 나를 모신다고 자기가 사람을 때려버리는 거,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 영적 문제 몰랐으니까 이 성질이 더럽구나 생각해요. 지금 뭐 영적 문제예요, 그것이. 매사 그래가 직장을 가도 남이 나를 욕했다 하면 자기 놈을 때리고 나와버려요. 어디 가도 침부를 못해.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또 술에 들어가요. 계속 술만 먹으면 안 돼요. 영철아서 막 대문을 두들고 난리가 나요. 집사람은 결혼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밤 1시, 2시 와서 막 또 두드려요. 집사람이 있는데도. 얼마나 내가 힘들는지. 그때는 복음 모르고 이놈을 어떻게 치유할까 내가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 왜 너는 신부를 못하냐. 왜 직장에서 네가 계속 근무를 3일하고 쏘고 나버리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물어봤어요. 네 하고 싶으면 뭔데? 운전이 하고 싶대요. 그럼 운전면허 따져. 그때 운전면허 어려울 때입니다. 기할 때요. 같이 책방 가서 책을 하나 샀어요.
같이 공부를 했다니까. 계속 읽고 딱 풀어주고 읽고 또 벌려주고. 그래야 드디어 D-Day가 되었어요. 시험을 쳤는데 이게 또 떨어졌어요. 또 죽는다고. 또 낙심 천만 속에서 또 술병을 들고 와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한번. 야, 한 번에 되냐. 그래도 네가 지금 7점 만점인데 지금 60점 나왔잖아. 10점만 올리면 된단 말이야. 한 번 더 하자 했어요. 다시 공부를 했어요. 나도 그때 치부됐는데 안 쳤어요 그때. 이리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론에 합격을 됐네요. 이 아이 얼굴이요. 내가 봤는데 해처럼 빛나면 살아남겨요. 왜? 자기 이제 처음으로 인생이 되어봤거든. 처음으로 인생에 뭔가 되는 맛을 보니까 이 아이가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도 아닙니다. 변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기해가지고 드디어 합격을 됐어요. 이 재밌는 거니까. 이래가 뭐냐? 장모님 회사를 통해가지고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다녔어요. 드디어 장가를 갔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 안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이제는 교회도 다니고 마누라가 믿는 사람을 넣었어요. 요즘은 절대 전화 안 옵니다. 행복하니까. 내가 전화해봐야지. 안부 전화죠. 절대 전화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복음 살리는 건 참 귀합니다. 지금은 저 전주에 장로가 된 분인데 이 부부가 가니까요. 사들이 싸우는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면 온갖 욕을 하면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럼 뭐하냐? 또 우리를 불러요. 새벽 몇시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싸움 벌리죠. 우리가 싸움을 하러 갔습니까? 이게 살들이 싸우네. 아이들도 있는데 막 서로가 막 여자도 보통이 넘대요. 남자를 치 떴는데 막 달그러고 났어요. 덩치도 작아도 남자가 힘이 큰데 뭐 됩니까? 치고 받고 치 박으면 또 내리고 해도 그래도 막 치고 못해요. 매하면 이 가정에 말씀 운동 시작하자. 복음을 들어가 남편은 굉장히 감백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런 폭력 속에 폭업 속에 큰 사람이니까 자기 놈에 거기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남의 바람이 자기들 뚝 올라와 집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계속 어느 날부터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요즘 싸웁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주되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봉사자 되어버리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라고요? 속이되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대로 뭘 줬으면 우리에게 이 더러운 속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 말씀대로 우리는 말하고요. 모든 원죄의 권세를 이미 너희 주었다. 사용하라. 성모한테는 안 속고 사용하세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결론적입니다. 여러분은 주신 복음 무조건 누리세요. 저는 최고 응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복음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에 기뻐요. 이 해답과 증거가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딸이 어제 전주에 있는 아이가 학과는 학교 출신이고 학과니까 그거는 지금 어머니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크게 치르면 아이들이 원생들이 130명이나 된다. 엄마가 차려줬으니까 엄마 자기 본전 생각나겠죠? 엄마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니를 어찌 키웠는데? 지금 교회에서 충성 목사님 뭔가 아이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도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딸한테 이제 카드를 주면서 너 그에게 답을 주라. 하나님께서 복은 너에게 전주 예권형은 그냥 못 온다. 뭔가 하나님 너에게 답을 주려고 보내시는데 답을 분명히 줘라. 맛있는 사주고 답을 주래 해서 답을 준지 확인 안 해봤는데 여러분은 뭐합니까? 답 줄 짭니다. 내가 복음에 누리면은 이 복음이 답이 되니까 답을 줄 거 아니야. 안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답이 안 되면 답을 안 줍니다. 저는 이 답이 되니까 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마 이런 가정에서 설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이 됩니까? 간증만 하세요. 간증만 해도 상대가 여러분 쳐다보고서 서서히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도 그 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림은 최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누림이 답니다. 여러분 누립니까? 얻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다. 이거 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최고 누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지속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